미국의 한 초등학교 1학년에 여자아이가 입학을 했는데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않더랍니다. 항상 떠들고 숙제는 해오지 않고 그래서 성적은 바닥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몇 번이고 타일에다가 꾸짖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선생님은 더 견딜 수 없어서 부모님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으니 특수학교에 보내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편지를 받아본 부모님의 앞이 캄캄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그 아이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ADHD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심했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상담병원으로 데리고 가봤습니다. 상담을 끝낸 의사 선생님이 아이에게 다가와 칭찬을 했습니다. 얘야, 잘 참는구나. 그런데 조금만 더 참으렴. 엄마는 나와 함께 좀 더 얘기를 하고 올 거야. 그리고 라디오를 켜놓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보낸 후에 상담실을 나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함께 밖에서 아이의 행동을 살폈습니다. 그 아이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기 시작하더랍니다. 이 아이는 문제아가 아닙니다. 춤에 재능이 많네요. 이 아이를 가만히 있게 놔두면, 붙잡아두면 고통을 주는 겁니다. 무용학교 보내보세요. 의사의 조언을 듣던 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아이를 런던의 로열 발레 학교에 옮겨주었습니다.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매일 춤을 추었습니다. 새벽부터 춤 연습을 그렇게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춤꾼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그녀를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자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1926년에 태어나서 92세의 세상을 떠났던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발레리나 안무가인 질리언 린이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세계 4대 뮤지컬인 캣츠, 오페라의 요령에 멋진 안무를 만들었답니다. 스티브 잡스도 사실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아이였답니다. 빌 게이츠도 휴학을 하면서 심리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분명한 장애를 보면서 그 장애 중에서도 재능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 재능을 키워내자 대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나 가능한 개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단점 속에서 숨겨져 있는 장점을 살려내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선을 찾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강권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봅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시작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자,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말은 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여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거, 아주 뛰어난 거, 아주 존경할 만한 거, 가치가 있는 거, 우리를 기쁘게 해주는 거, 아주 유익하게 해주는 거, 이런 아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해서 낙심한다는 말이 엔카코멘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엔카카테오라고 하는 말의 현재 가정법인데 그야말로 낙심을 하고 그래서 힘이 쫙 빠진 겁니다.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래서 아주 태만하고 나태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증언한 바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표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거짓 복음으로 선동을 할 때 참된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거짓을 만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만났을 때 분별을 하고 참된 것을 붙들고 그리고 행동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할례나 율법 행위에 의한 구원을 선동받았을 때, 충동받았을 때, 제한받았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인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확신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과연 갈라디아서를 읽고 들으면서 나 자신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식을 발견했습니까? 그 이유를 확인했나요? 올바른 그리스도인을 확인하고자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자 지금까지 설교를 해왔기 때문입니다. 솔제니치는 러시아의 양심이라고 불릴 만큼 유명한 작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군 복무 시절에 독재자 스탈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글을 친구한테 편지로 써보냈다가 들켜서 강제 수용소로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12시간 이상씩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암병에 걸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이 봐도 죽음이 자기 몸에 점점 시작되고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족들도 다 흩어지고 그의 인생은 그야말로 캄캄한 아무런 희망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휴식 시간에 삽을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혼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들키면은 감시자에게 죽도록 매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마저 죽는 게 낫다 하고 반항을 했던 것이죠. 완전히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막대기를 들고 와서 그 앞에 와서 십자가를 그어놓고 말없이 간 겁니다. 솔제니치 그 십자가를 바라본 순간 갑자기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어떤 큰 힘이 느껴지더랍니다. 솔제니치는 나중에 그때 일을 이렇게 해고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에 소련보다 더 큰 힘이 실존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힘은 온 인류의 희망이 소망이 그 작은 십자가 형상으로 상징될 수 있고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지겠다고 하는 깨달음과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일어나서 팽개쳐버렸던 삽을 들고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십자가로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능을, 십자가의 도를 그는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입니다. 솔제니치는 건강도 좋아졌습니다. 그는 소련에서 추방당했는데 신기하게도 미국에 살면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올바른 그리스도인은 복음에 정통한 성도를 말하는 것이고 복음에 정통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제물을 반드시 믿고 구원받았음을 반영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삶이 따르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에서 바울은 하갈과 사라를 대조시키면서 하갈은 옛 언약이고 종을 상징하는 것이고 사라는 새 언약이고 자유인을 상징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아브라함과 하갈이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순전히 인위적인 넓은 길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축복이라고 이스마엘을 긍정적으로 보자고
이스마엘이 하나님 은혜라고 증언하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전혀 상관없는 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이라야 축복이고 이삭이라야 은혜이고 이삭이라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라디아 교회가 인간적인 넓은 길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바울이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다운 교회를 갈라디아 교회에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교회다움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예수님이 말씀한 그 교회를 의미했는데, 교회 내에서 신령한 성도가 제대로 올바르게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를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령한 성도의 역할이 건강하게 이루어지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설교 본문을 함께 보면서 바울의 설교를 들어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시작 모든 것을 함께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해서 제가 헬라 원어를 다 그대로 적어놨어요. 맨 처음에 코이노네오토라고 하는 말은, 네이토라고 하는 말은 참여하고, 그래서 한 동류, 한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모습을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참여했을 때 좋은 것을 가지고 참여하고 나누고 또 주고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좋은 것이란 말이 아가소스라고 하는 말인데 바울은 아가소이스가 되면 복수가 됩니다. 이 아가소스란 말은 물질적으로도 좋고 육체적으로도 좋고 영적으로 좋고 다 좋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걸 바울이 복수로 말하는 것은 그런 좋은 것들이 많다는 뜻도 되지만은 그런 것을 여러 번 한 것도 복수가 됩니다. 딱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다 끝낸 게 아니라 자주 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는 것.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한 사람도 아멘한 사람이 없어요. 굉장히 억울한가 봐요. 그런데 억울해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 좋은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명심히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 옳게 분별한다는 말이 오소토문토, 오르소토문토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 정답으로 자르는 거예요. 마치 이 말씀은 조각가들이 돌을 깎아내고 나무를 깎아낼 때 필요 없는 꼭 깎아내야 할 부분만 깎아내는 거예요. 그런 실력을 말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늘 생각나는 것은 정육점에 가면은 정육점 주인들이 칼로 소를 돼지를 이렇게 나눌 때 그 부위별로 뼈에 사람증이 안 붙도록 다 잘라서 부위별로 나눠가지고 고기를 팔아요. 그런 실력을 말해요. 꼭 부분별로 충분히 뭘 나눌 줄 아느냐. 성경 말씀을 그렇게 부위별로 중요한 부위로 필요한 부분으로 정확하게 자를 수 있는가.
그런 실력을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실력자 목사님과 좋은 시간을 가지고 좋은 물질을 가지고 좋은 일을 가지고 좋은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는 가뭄이 해를 거듭하고 있을 때 선지자 엘리야는 너나 그린 시내가에 물렀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해서 아침 저녁에 점심을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르밧 과부를 만났어요. 떡을 좀 먹고 싶다고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녀의 대답입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좋은 것을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못받던 종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 것을 보여주는 신앙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면 하지 말라.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플라나스 세, 늘 말했죠. 세가 끝에 붙으면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현재 수동태. 당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게 만드는 주체가 거짓 사건들이든지 아니면 사탄이든지 아니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뭔가 함정에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뉴 킹제임스 버전이라든가 NIV RSV 성경에 보게 되면은 do not be deceived. 속임을 당하지 마시오. 수동태로 번역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 살면서 육체에 편하기 위해서 풍요롭게 해서 편리하기 위해서 심었다면 그 육체의 열매를 거둘 것이고 성령의 감동함으로 보혜사의 감동을 따라서 순종했다면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런 법칙을 알고 확신한다면 마귀에게 욕심에게 유혹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보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강 다리가 많은데 다 T자가 붙어 있어요. 동작대교, 성수대교, 한남대교, 잠실대교. 그리고 요즘에는 태박이라고 그래요. 태박. 그래서 교회도 빚잔치를 해서라도 큰 예배당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경매로 넘어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큰 예배당에 우리는 얼마나 모인다는 교인수를 자랑하고
그 교회를 가지고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합리화시킵니다.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한 당위에 교회를 찾아왔더니 교회에서도 실패하는 사실 때문에 더 작아져서 더 초라해져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큰 것이 못되니 교회에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초라해서 망해서 교회 갔는데 어떤 설교를 들어도 자기가 점점 작아져서 결국은 못 견디고 교회를 떠났다. 그렇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 교회와 너무나 달라지고 멀어진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한 것이라 외모가 중요한 것이라 내용이 아는 내용이가 알고 계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시작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도 때라고 하는 말이 카이로스라는 말을 역격으로 썼는데 카이로 하나님의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는 번역하지 않았지만은 가르는 말에서 가르.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개수선을 행해야 되는가? 확실하다는 건 확실해요. 이른다라고 했는데 이디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말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활동하는 목적으로 것이 이루어집니다. 전혀 우리는 기대가 안 되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도저히 아무도 그걸 지지하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지정의 몫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느냐? 그리고 우리 10절에 기회가 있는 대로라고 했는데 이 기회란 말도 역시 똑같습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일에 참여하는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 에베소 교회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성전 삼고 계시는 성령님을 얼마나 따르느냐가 관건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자신의 판단과 선택을 주장하느냐 아니면 성령의 뜻과 육신의 탐욕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인가? 어느 것이냐?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이 대답에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진 것을 거두고 그것을 썩어질 것을 축복이라고 은혜라고 아무리 오래 해봐야 만장일치가 이루어져 봐야 심판대에 가서는 초라해지고 통곡이 되고 분통이 터지기 때문입니다. 요즘 안타깝게도 자살이 너무 흔합니다. 재벌도 자살하고 시장도 자살하고 인기 연예인들도 죽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화려하고 멋져 보이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누리면서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재치 있고 활발하고 호탕하고 개방적이고 헌신적이었다고 평가합니다. 타고난 스포츠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20세기의 미국의 작가들 중에서 해밍웨이의 명성을 능가한 사람을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분이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권총으로 자살할 때 그는 자기 메모장에 이렇게 메모해 놨습니다. 내 인생에는 목표가 없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지고 전기가 흐르지 않는 텅 빈 전기와 같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만물의 영장입니다.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권세를 누린다 하더라도, 넘치는 재물을 가져봐도, 아무리 많은 인기를 누려도 욕심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딘가 텅 빈 마음에, 바로 그 마음에서 고독과 고뇌가 자리를 잡고, 그 고독과 고뇌의 심에는 허탈감에 빠지고, 그래서 심하면 목숨을 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확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고, 그 사람이 신앙이고,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을 믿고 기다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믿음 생활을 비춰봅시다. 어떤 모습입니까? 신령합니까? 그래서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속지 않고 선을 행하되 기다리면서 그 선을 거둘 것을 기다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까? 해당하기를 축복합니다.